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또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고 또 모였습니다. 우리는 늘 이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되고 찬송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이 은혜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사랑이 오늘도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냐?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누구에게 복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물질로 풍성하고 여러 가지가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늘나라 가는 데는 아무런 소용없는 이제 이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데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은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는 우리가 말씀에 경청하라고 했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냐?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누리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부 딸도 아들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그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낳은 자들을 다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사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왜 아들이라고 하냐? 씨를 얘기합니다. 씨.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씨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리라. 높게 세우리라. 자,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우선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작은 나라지만은 중동이라는 그 이제 넓은 한 10억이 넘는 인구 속에서도 얼마 안 되는 1000만밖에 안 되는 인구가 그 중동 지역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한번 이 인구가 다 몰려와도 다 없어질 나라가 아직까지 버티면서 그 나라가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섬기면서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보면 이제 청교도들이 세운 우리가 미국을 잠깐 보자고요. 미국이 2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도 세계를 지배해요. 자,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남의 땅 내놔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땅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보고 이 땅 내놔라 이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남의 땅을 뺐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왜 사느냐 이게. 딴 데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는 이 말씀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가 윤리적인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하면 성경의 짐승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이때 높이고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자, 내가 너를 높이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를 가든지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왜 세우느냐? 너는 내 것이라고 이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력,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우리가 축복입니까, 이것이. 응? 또 말씀을 여기서 이제 경청하고 지켜 행하니까 뭐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이게.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같이 하세요. 이 나라의 우리 민족도 빨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돼야 돼요.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견뎌나가고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이 나라인데 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곳곳에 세계 어디든지 가면 한국의 선교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미국 땅에도 한국의 선교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45,0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지금 세계에서 곳곳마다 지구 땅끝까지 가 있어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그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느냐? 뭘로 지배하는 자세? 하나님 이름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절대 이 나라는 우리가 누구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작은 나라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예요. 아멘.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볼 때는 동방의 작은 나라밖에 안 돼. 그런데 왜 우리 이 기술이 세계를 이제 점령해 들어가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전쟁 물자를 살려면 전부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돼요. 아무 데도 이렇게 만드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총알 하나 폭탄 하나도 결국 우리 거를 사가면 그것이 가장 정말 정확하고 정말 우리가 사용하기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청하는 민족에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잠시 지금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지만 이 어려움은 얼마 안 갑니다. 응? 장이 뒤집힌 사람들이 하는 짓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가겠냐 이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환장을 했다는 거예요. 환장의 뜻이 뭐냐면 창자가 아래 창자 위에 창자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살겠느냐 이 말을 하시더라고. 꾹 참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가 더 암울한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36년 동안 짓밟았을 때 우리가 그래도 살아남은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이 뭐냐? 뭘 가지고 살아남았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축복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말 약한 민족이 되겠느냐 이게. 다만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하자 이게. 아멘.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어떤 경우도 다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아멘.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가난도 물러가고 아멘. 저주도 떠나가고 아멘. 질병도 물러가고 아멘. 걱정 근심도 떠나가고 아멘. 잠시 잠깐 왔다가 우리가 아차고 속지만은 정신을 차려서 보면 반드시 물리칠 기운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를 아주 입에다 달고 사세요. 요즘 같은.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넉넉히 힘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우리 이 땅에 있다가 떠나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 잠시 이제 걱정과 근심은 옵니다. 육신이 고통스러우면.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무슨 일이야? 저주가 따라온다는 게. 죄 뒤에는 어느 게 뭐가 들어오냐?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에요. 아멘.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축복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떠나면 안 돼요. 아멘. 성경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밥을 먹듯이 영적인 양식으로 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한테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걸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저주를 보면요, 여기에 말도 못하는 저주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정말 입으로 다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고의 광주리가 저주를 받고 네 몸과 열매와 소떼와 양떼가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질책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이 오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안 믿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저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땅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냐?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산자가 되는 게, 그러니 그걸 먹었더니 뭐가 되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영을 누가 살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이러는 거예요.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바쳐질 때 그 피를, 거룩한 피를 믿는 자에게는 뭐냐?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피로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이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에 자꾸 시달리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게, 육신은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이게 육신은 이제 과거의 존재, 그 쓴뿌리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육신이 이거를 막고 못하게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우리 기도 좀 합시다 그랬더니 이 육신이 무릎이 쑤시기 시작하니까 이제 앉아있기도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왠지 가만히 있어 이제 텔레비 보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귀들이 그렇게 우리 육신을 요리조리 이제 이끌어가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명하니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이 말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너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이게. 아멘. 그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나를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거치는 것들이에요. 다 물리치면 도망갈 것들이 우리 육신을 잡고 이리저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뜻을 이제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복받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행하고 즐기면서 나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주 신약시대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놓으셨어. 그래서 복받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순종이 되고 거기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영광이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시대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 눈으로 보이는 걸 보니까 이제 예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선생 정도로 알았던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구약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그들이 뭐냐?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법이지 구원을 하는 생명의 법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나오기 전에는 선과 악만이 죄가 됐어요. 선은 하나님의 것이고 악은 사탄의 것이었어요. 근데 율법이 오늘은 10가지 계명이 생기면서 뭐가 됐냐? 죄가 10가지를 알려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10가지 속에 다 들어가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갖다가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에서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처해 있는 자들을 뭘로? 이제 자신의 피로 구원을 시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신 그 사명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해? 나는 구원받았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이제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이것만 기억해도 나는 이미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응원하세요.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아멘. 너는 건강해질 거야. 아멘.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아멘. 왜? 하나님이 너하고 같이 하니까 이렇게 아멘.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나라가 망한 적이 없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가 비유로 한번 들어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불바다가 됐잖아요.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보세요. 우리 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 슬픔, 고통, 고난을 다 들으시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말씀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네가 무슨 일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약속을 해서 그대로 행하실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잠시 어떤 고난이 잠시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 고난과 고통에 우리가 잠식되지 말고 어떻게든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에 매달리면 이루어 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장담하건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높이 쓰시려고 세우신 나라예요. 아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고 똑같은 민족인데 형제.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신학자들이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에벨의 자손인데 하나는 페렉이고 하나는 욕단이에요. 하나님 욕단은 어디로 가냐? 동방으로 가서 어디 백산정에 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2333년. 예? 그 당시에요. 그때 노아의 홍수 이후에 200년이 걸쳐서 이제 백산 산정까지 온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지우는 세력이 누구냐? 사탄의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동방으로 가긴 갔는데 사라진 민족 이제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라진 민족이 아니라 엄연히 살아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처음에 성경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돼 가지고 복음이 그 다음에 어디 와서 마치냐?
그 바로 욕단이라는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마치게 돼 있어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신약시대도 다 끝나요. 그럼 어떤 시대가 오느냐?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이제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상 다른 나라가 이 복음을 넘겨받을 나라가 없어요. 히브리 민족으로 시작해서 히브리 민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걸 자꾸 감추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걸 해석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건 뭐냐? 이 민족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복받는 민족이라는 거를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사탄이에요. 사탄도 신학교를 세워놓고요. 사람을 양성해서 교회에다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800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230년 됐죠? 이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막 갖다가 교회에다 집어넣는데 반쪽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WCC, WEA가 바로 그 세력들이에요. 대형교회 여러분들 이제 바라보지 마세요. 거의 다 이 사람들은 WCC에 가입이 돼 있어요. WCC가 뭐냐? 이 공산주의도 좋다, 동성애도 좋다 이러는 거예요. 무당도 같이 하고 중도 같이 살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뭐냐? 빛과 어둠에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 빛이 되고 어둠이 되느냐 이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많은 교회들은 성도들이 다 몰라요. 그러나 위로 올라가서 그 교단을 보게 되면 반드시 교단은 어디인가 가입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그 교단의 뿌리예요. 여기는 분명히 어떤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라 이것도 없어요. 다만 뭐냐? 지식적인 설교, 과학적인 설교, 그 다음에 뭐냐면 도덕적 설교로 일관하니까 듣기는 참 좋아요. 아, 어떤 사람을 이제 우리가 참 도와주었습니다. 아, 그래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우리 믿음과 또는 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들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이 세상의 우상 종교들은 뭐냐? 내가 몸으로 다 해서 구원받을 줄 아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누구?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우리가 돈을 내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험을 봤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아멘. 구원의 역사는 성령이 내게 임한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뭘로 보냐? 이제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가져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늘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다만 육신적으로 육신을 입고 있을 이때는 우리가 완성이 안 되지만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성돼 버려요. 다시는 고통, 고난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를 임시 가서 있는 곳을 낙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양옆에 있는 그 도둑한테 뭐라 했습니까?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거하리라. 아멘. 낙원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자리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고린도전서의 15장 52절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절대 사탄과 싸워서 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이길 힘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탄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세상을 다 망쳐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구약에서 신명기 28장이 우리가 순종과 충성인데 결국 신학에서도 뭐냐? 순종과 충성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이 지혜를 우리가 갖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믿으려고 그러면 뭔가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거역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거역은 뭐냐? 내가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을 지배하고 자꾸 흔들어대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 이 마음속에 육신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계속 자기 육신과 싸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는 너무나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자꾸 세상에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기 싫어서 뭐라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거는 다 이제 초등학문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심하게 말하냐면 이 분뇨라고 그랬어요. 분뇨. 똥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아는 거를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줄줄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한 거예요. 그 증거자예요. 그래서 12 사도들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고 그러고 순교했던 거예요. 아멘. 그 12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유 힘들다 난 못하겠다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으면 우리 지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나깨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이게.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순조로워진다. 형통하는 역사는 하나님밖에 없다. 왜? 하늘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지 땅이 하늘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그 권세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땅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이 공중과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는 날 공중에 있는 마귀가 땅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그 깊은 지옥에 열면서 거기로부터 그 악독한 그 더러운 것들이 막 세상으로 쏟아져서 이제 전염병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런 환란이 일어난다는 이걸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후천년이라는 거, 이 전천년, 후천년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후천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환란을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전천년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절대 통과하질 않아. 그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요. 이게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정죄함이 없다. 이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에 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휴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라 이게. 어떤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더라도 듣지 마세요. 우리는 환란에 절대 들어가질 않아요. 내가 이걸 잘못 증거하면요, 나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성경대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응? 신학자가 말한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말한 걸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했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종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물질 많은 시대에 물질에 잡히고 권세에 잡히고 이러면 언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생명을 바쳐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고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 양치기처럼 치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살찌게 하라 그랬어요. 살찌려면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밥 먹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많이 먹었어요. 아멘. 그래서 풍성하게 살이 찐 겁니다, 우리가. 아멘.
야, 우리 교회에서 말이야, 말씀을 잔뜩 먹었더니 정말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먹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이걸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